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명을 질문하라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인생의 질문력, 이번 주에 나눌 말씀 가운데 하나겠지만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질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사무엘상 9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9장에 소개하고 있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려. 암나귀죠. 암나귀는 생산의 도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움을 입는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보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리매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를 찾으라 하니 암나귀를 찾는 인생을 소개해주고 있죠.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비엘의 아들이고 또 스롤의 손자고 베고렛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고 베냐민 사람이에요. 기스라고 하는 이제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죠. 우리가 룻기 할 때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증언하잖아요. 부유한 사람 플러스 강력한 용사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죠. 그의 아들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누가 딱 봐도 아주 풍채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으로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체적인 조건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죠. 누가 봐도 리더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여요. 원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본래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즉 사울은 이미 그 이름이 갖는 의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요구에 따라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임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왕이 어떤 사람일까? 가문도 훌륭하고 미력한 가문, 그죠? 또 용사적인 기질도 갖추고 무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누가 봐도 기대고 싶은 사람. 또 뛰어난 신체적인 조건도 겸비한 사람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21절에 사울이 고백하듯이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겸양까지 갖춘 사람이면 금삼첨화인 거죠. 완벽한 조건을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사울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 확인했지만 레인의 첩을 강간하는 사건을 통해서 11지파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다 죽고 단 600명만 살아남았잖아요. 실제로 정말 작은 지파였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선출하는데 그 한 사람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사울의 출발이 여러분 암나귀 분실 사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우리 유심히 좀 봐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잖아요.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해요. 사울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 또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숲 땅 암나귀 찾으러 가는데 이렇게 복잡한 지명을 다 소개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 사방을 두루두루 사울이 다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암나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한 열심이에요. 암나귀는 여러분 이제 그들의 재산이고 곧 미래이죠. 왜? 암나귀는 생산의 도구이기 때문에 더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우리가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인생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사는 만큼 바쁘거든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앞나기를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공과 출세,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성공의 개념, 성공적인 삶의 개념은 풀의 꽃과 같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인생이 이와 같죠, 여러분. 인생이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뿌리와 같은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성공과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못 찾는다라는 거죠. 그죠? 사울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두루 다녔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앞나기를 결국 찾지를 못하죠. 암나기 분신 사건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 사건이 여러분 왕을 세우라는 명령 이후에 벌어진 사건임을 감안할 때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잃어버림에서부터 왕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곳에서부터 왕을 세우는 일이 시작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 인간의 생각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 여러분들 한번 거꾸로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하나씩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이 특별히 그런 가정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녀님 돌아가시고 모두가 다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됐죠. 또 우리 둘째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둘째 형님 가정 역시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의 길에 세우셨던 그런 이제 전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림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사별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를 잃었을 때,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콜링, 사명,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실감에 매몰되어 살아가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실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사실은 조금 더 사방팔방을 둘러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앞나기를 잃어버리는 걸 찾으려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타이밍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암나기 찾기에 실패하잖아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사환이 종 하나가 숲당 근처에 선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에게 가서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암나기의 행방에 대해서 질문하자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질문은 정말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질문하면 답이 나오죠. 생각을 자극해요. 정보를 얻어요. 질문하면 통제가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으면 내가 설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성경의 해답을 찾게 되면 그 문제는 해석이 돼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진리가 없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질문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 인생에 암흑기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디가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낸 건 여러분 영국 귀족들에게 던졌던 몇 가지 질문이잖아요. 그 모든 질문에서부터 독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위대한 질문에서부터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어요. 질문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질문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야?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세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왜? 나의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사한의 말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사환이 선견자 사무엘에게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당연하죠. 암나기의 행방을 찾는 거야. 암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왜 그것을 위해서 선견자 사무엘을 만났으니까. 그들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던졌을 그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선견자를 찾고 있느냐 이거죠.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가지는 것보다 적절한 질문을 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이 영리한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질문을 보면 현명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98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마푸주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람 말을.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품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방향과 목적을 우리는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요. 인생의 좋은 질문은 여러분 잃어버린 암나기가 어디에 있지?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물질이 잃어버린 성공이 어디에 있지? 이런 질문이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인생의 정말 좋은 질문은 잃어버린 사명. 내가 데스티니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죠? 나의 마지막 골이 어디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이 파생되어서 나오는데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이지만 실은 이 질문은 신학자들이 던져야 할, 신앙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아주 가장 단순해 보이는 세 가지 질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명확한 목적 진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웨스트민트는 대의리 문답에 나오는 1순위잖아.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꿈이나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원어로 호제, 로에 이 둘 다 선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 즉 선포하는 기능보다 선견자 계시를 받는 기능이 훨씬 더 강조된 말이에요. 사무엘은 선견자야. 선견자. 성경의 기록처럼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의 기록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이미 알게 하셨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거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야 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 알게 하신 사무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자기를 선견자라고 말을 해요. 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계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 예언을 찾아다니고 혹은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듯이 똑같은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이유가 여러분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사명을 찾기 위함?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선견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견자를 찾는 건가 이거죠. 저는 이 기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선견자를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된다고 봐요.
만일 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시를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바울처럼 아내아리아를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인도에 가시지 않겠어요? 그냥 그런 믿음이 저는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한다면 그 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게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기 위한 그 계시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방법의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앞나기 분실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그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다녀도 앞나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 사울이. 우리는 어찌 보면 찾을 수 없는 앞나기, 잡을 수 없는 이 사라질 허상을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을 거예요.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고 자기 사명을 알게 된 사울. 그는 사명을 찾는 인생이 되죠. 저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그죠? 잃어버린 앞나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명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인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던지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글쎄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이런저런 책도 많이 살펴보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름 이제 이렇게 정론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이게 출발입니다. 내가 있는 좌표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고해, 바다에 비유할 수 있잖아. 고통의 바다지만 목적지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거야. 어딘지를 알아야 목적지를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위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목적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어 현 좌표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시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정체성이 정돈돼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내게 성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성공의 길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다 달라요. 나름의 수준이 있어요, 성공도 여러분. 타인이 나를 보는 성공이 있고요. 내가 나를 보는 성공이 있어요. 또 타인을 위한 성공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공이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뭐냐 이거죠. 어떠한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다고 봐요. 제게 있어서 성공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고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왜?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야. 돈 가져갑니까? 집 가져갑니까? 땅 가져갑니까? 옷 가져갑니까? 뭐를 가져갈 거예요 도대체? 가져갈 게 없다니까. 세 번째, 나는 성공을 위해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아침은 오잖아요. 그죠? 반드시 우리는 힘든 시절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영광이거든요. 고난이 그게 영광인 거야. 그죠?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성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다른 박질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블레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블루드 피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파생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복은 피를 전제한 복이거든요. 고통과 사랑을 위한 인내, 수고를 전제하는 여러분 그런 성공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열매를 맺는 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겠지. 꽃이 화려해. 근데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잖아요. 무화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물론 그건 유대교를 상징을 하지만 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꽃만 피우다가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비싼 거 먹고 아름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을 낳는 삶이 없다면 참 의미 없지 않겠어요. 그죠? 의미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조금 더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거를 나눔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때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요. 힘겨워하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고요. 눈물 흘리는 사람 닦아줄 수 있고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죽을 거냐. 그죠? 웰다잉을 고민해야 웰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웰빙을 고민하죠. 웰빙, 잘 사는 법. 그죠? 근데 웰빙은 여러분 웰다잉을 고민할 때 사실은 정확하게 정돈이 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던졌던 이 5가지 질문, 내가 어디 서 있을까? 현자표가 어디인지. 나에게 성공이 진짜 뭐지?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 게 뭐지? 내 인생에 열매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죽을 건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따라 살아갈수록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신없이 말씀을 나눴네요.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큰 도전이 됐습니다. 왜?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을 거냐 아니면 잃어버린 사명을 찾을 거냐.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 주셨어요. 왜? 잃어버린 앞나기를 찾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명을 찾게 하시죠. 그렇죠? 잃어버렸다는 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잃어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상실을 통해 사명에 가까워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